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4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제 그 바사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일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더 이상 바사에서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닥사스 32년에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재건을 한 뒤에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볼 때 참 가슴 아픈 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이 지금 13장 4절부터 이렇게 끝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였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방족 속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뜰에다가 곳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곳간 안에 있던 모든 것들, 그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들로 채워넣고 그곳을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악한 일이다 이렇게 7절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느헤미야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섬기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갔나? 10절 그 상반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느헤미야 10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0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그랬나?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고 약속하고 그들이 스스로 헌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밭으로 도망했다. 예. 여기 밭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향 또는 밭이 있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먹고 살 일이 없었던 거죠.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있는 그 터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도망했다는 말은 뭐 피하다 또는 통과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어떤 환경과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 드렸을까? 또 안 드렸다면 그걸 꼭 또 레위 사람들을 그 자리를 좀 지킬 수 없었나?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드는 거야.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좀 실마리가 조금 풀려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래요. 이렇게 돼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성전이 그렇게 건조하게 된 거, 메마르게 된 것을 보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먼저 민장들을 불러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책망해요.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깰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지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급히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성전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책망했어요? 성전을 버린 것 때문에. 성전을 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전이 그대로 있는데 뭘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목적,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집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 성전 교회의 목적이고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어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하고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집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 자기 기쁨을 쫓아 사는 거죠. 분명히 성전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성전 건물은 아름답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랬어요. 야, 니네 지금 하나님의 집을 다 상실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요? 그 성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교회를 축복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전념하는 것.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소유로,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것.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 건물을 늘리는데 정신을 쏟는 것. 영혼 구령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건물 늘리는데 정신을 쏟는 것. 성전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외형의 교회를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모신 성도보다 더 귀한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교회 안 가면 조금 이렇게 좀 찜찜하고 꺼리낌이 있고 뭐 그런 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주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우리가 언제 즐거워하는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기뻐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이 연약한 사람이 건강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에 답이 없어가지고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그 답을 찾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처럼 왜 성전을 버렸냐? 왜 교회를 버렸냐? 라는 책망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예배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 온전히 지켜내고 성전을 성전으로 온전히 지켜내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는 그래서요, 그 성전의 곡간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사용되도록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잃어갔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설 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뭐냐면 그냥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자리.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뭔가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자 그것이 아니라 막 개혁해가지고 그 잘못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원래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본연의 모습, 교회의 본연의 모습, 사역의 본연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게 뭘까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 성전에 회복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지요. 진짜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성전, 그리고 성도,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켰고 사명 맡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무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의 몫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앞서 언급했던 그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전 뜰에
곳간을 이렇게 지어졌던 것처럼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섬기는 그들을 볼 때는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이 일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레위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헌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죠. 속으로는 저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따로 곡간도 지어졌어. 그러면서 아마 돈도 많이 받았을 거야. 뒷돈도 많이 받았을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그 돈 받아 먹었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과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엘리야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한 자들도 다 영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예배가 있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겠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공동의 책임이에요. 공동의 책임.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해야죠. 목사님, 지금 예배가 너무 제가 답답해요. 얘기를 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죠. 이것도 당신이 그래서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해야죠. 합력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랬을 때 성도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도록 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고치니까 됐잖아요. 이건 분명히 고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일을 알고 있었다면 고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 나갔어야 되죠. 이게 고쳐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곳간에 그 헌물들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가 뭐냐? 그 곳간에 있는 자기 몫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역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목사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그의 관심이 자기들이 받을 몫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목사들의 관심이어야 돼요. 성도들은 또 뭐예요?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저 목사를 먹여 살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중심,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고민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동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셨으니까 공동의 책임이에요. 함께 그래서 서로 세워나가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곡간을 짓고 창고지기를 이렇게 세웠는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 사람 각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창고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부창고지기죠. 그 사람을
또 하나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했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 그 몫을 나누는 일을 이렇게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가 끊기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충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충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인데 확실하다 또는 충실하다, 믿다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냥 다 자기들의 직무를 놓고 가고 또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직한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것 하나는 다시 고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붙들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충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직한 자들을 찾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을 때 그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때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말인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십과 느헤미야 12년이 지났는데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엘리야십이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엘리야십은 타락했고 느헤미야는 이방 국가에 가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말씀을 지키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무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워두세요. 그들을 구별하셔요.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이 직무를 맡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처럼 충직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사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온전하신 은혜예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은혜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아니죠. 이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는 부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선한 일 뭐예요?
선한 일은 악한 일의 반대죠. 악한 일은 어제 7절에 보면 그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다가 그냥 개인 용도로 그 곡간을 만드는 거,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느헤미야의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선과 악이 정확하게 이게 구별됐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 도덕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일. 그럼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악한 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악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선한 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직무를 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명자들 되지 마시고, 또 자기의 신앙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충직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준비된 그런 충직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없어서 역시 이렇게 외롭고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정말로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도 지금 할리스코주도 주춤했다가 다시 어제 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튼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러나 움츠려들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직무를 버리고 돌아간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일을 중단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책망하고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을 책임지도록 했고 그들이 곳간에 다시 헌물을 쌓아뒀을 때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설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또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고 누릴 것은 누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세워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직무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지켜내기가 부담스럽고 짐이 될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